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며 특별히 총회에서 제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창조절을 통해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며 끝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주인공 유진초이는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망치던 중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후 미군으로 자란 유진은 조선 땅에 미 해군 장교로 발령받아 오게 됩니다. 도착한 조선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죄 없는 조선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힘을 길러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학도병을 가르쳤고 남몰래 뒤에서 의병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그는 진짜 의병이 되어서 조선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정적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의병들이 무사히 상해에 도착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여 말하자면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켰죠? 어두운 암흑의 역사를 마주한 조선을 지켰습니다. 조선과 그 땅을 살아가는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지켰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백성들에게 일러주며 지키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이집트와 바빌론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위대하지도 인구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온 사랑의 단어의 변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테카다의 히브리어는 하샤크입니다. 하샤크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한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한 남자가 품는 강력한 육체적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 표현되는 강력한 사랑의 열망을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너희를 사랑하심에 기록된 사랑의 원어가 아헵으로 바뀝니다. 이는 하나님의 육체적 사랑이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 이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의미가 사용되었는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서 사용된 사랑,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꾸준하고 불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loving kindness, 곧 인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육체적 사랑에서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그리고 인애의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곧 하샤크와 아헵의 사랑을 뛰어넘은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르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수가 적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어렵고 고단한 길,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놀라우신 사역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신명기 말씀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큰 뿌리에서 가톨릭과 분리되어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중세의 기독교는 국가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대중들은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표출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중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레오 10세 교황은 이미 부자에게 많은 돈을 빌린 와중에 성당을 하나 더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야 빠르고 많이 모을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바로 면죄부 판매라는 것입니다. 저금통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저금통 안에 이렇게 짤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 불길 속에서 튀어오르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마틴 루터는 화가 나서 저 교회와 성직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정작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하고 화가 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교회 정문에 95개의 방만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대자보를 통해 종교개혁이라는 큰 운동이 일어나고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나오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힘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특별히 아픈 손가락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창조 질서가 되어서 힘써 아름답게 가꾸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로,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조선의 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희생당한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무리 지치고 고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과 도리를 마땅히 지키고 그것을 아름답게 연단하고 가꾸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잘되고 번성할 것이다. 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